네, 우리 잠언 2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과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커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딘가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행길이셨는데 기차를 타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좌석에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성경을 잠깐 펴셨다고 합니다. 옆 좌석의 사람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헛기침을 합니다. 뭔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전에는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닙니다. 뭐하러 다닙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동업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입니다. 그 목사님이 민망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가다가 목사님이 내릴 시간이 되셨던 것 같아요. 뭔가 한마디 말을 하고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한참을 기도를 하고 내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선생님, 손해는 보셨겠습니다만 돈보다 더 소중한 신앙의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돈 떼이는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가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다시 마음 다잡고 교회 나가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보셨던 그 성경책을 들이셨답니다. 안 받겠다고 하는 거를 기어코 떠밀어 놓고 내려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 성경책의 주보가 삽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받으신 그 분이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나중에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기차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셨다라는 걸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설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셨는지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큰 위로를 오히려 받으셨다라고 해요.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떤 성경 구절이나 내가 전한 위로의 말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 때가 있을진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등이 너무 가려우신데 누군가 좀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가려운 그 마음을 긁어서 시원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큰아들이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있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갈 텐데 몇 개월 만에 아이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아빠 등 좀 밀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지우개가 어찌나 그렇게 나오는지 시원하다고 해요. 시원하다고. 문득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텐데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실 텐데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5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정말 귀하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귀한 말이라는 거죠. 은쟁반의 금사가 매우 귀한 거죠.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죠. 은쟁반의 금사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을 때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로 인해서 고민에 처한 엄마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밤낮으로 자녀를 위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통할지 안 통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막막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권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 어때요?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큰 힘이 되어주는 시원한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또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교도소에 가게 되었어요. 회개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겠노라 결심을 한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출소날이 되었어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겠노라고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교도소를 나오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경우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경우에 맞는 말, 귀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돼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늘 훈련을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듣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한다라고 한다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듣는 것도 잘 하더라고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청종하는 귀, 잘 듣는 귀라는 거죠. 이 잘 듣는 귀도 어떤 귀냐? 금고리와 정금 장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뭐죠? 굉장히 귀하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에 합당한 입, 그리고 청종하는 귀, 이 두 개를 가졌다면요, 여러분 최고의 보석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 예배, 새벽 단을 쌓고 아침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두 보석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모두 갖고 계실 겁니다. 경우에 맞는 말, 그리고 청종하는 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잘 들었고 잘 말했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 같습니까? 잘 들었고 잘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실천해야죠.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13절 말씀 다 밑줄 그으십시오. 충성된 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충성된 사자라고 합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어려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잘 무언가를 전달해야 돼요. 너 어디 가서 내 말을 잘 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너라 하고 종을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나서 주인이 어떤 마음일까요? 조마조마합니다.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들은 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종이 돌아와요. 보고를 합니다.
문제를 아주 잘 처리한 겁니다. 근데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시원한 거죠.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한 거지요.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면 13절 말씀에는 그 일을 잘했던 충성된 종에게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얼음이 흔할까요? 얼음이 흔할 수가 없는 지역이겠지요. 근데도 추수하는 날에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그 일의 현장에서 얼음 냉수를 누군가 갖다 주었어요. 아마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청량감을 주는 것이겠지요.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통쾌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었고 잘 말해서 실천으로 옮긴 사람, 행동으로 옮긴 사람,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잘 듣고, 잘 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좋다, 시원하다 하시느냐?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실천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시원하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와요. 범죄한 이야기가 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아요. 범죄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휘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들어요. 속상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며칠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뭐 하지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양떼가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접하면 되는데 자기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정말 그 암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하나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노합니다. 아주 화를 냅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일이 있다니 말도 안 된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겠노라. 어디 있느냐. 4배나 보상해야 한다. 화를 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셨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이 장면이, 무릎 꿇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잘 말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과정 중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좀 더 나와요. 14절 말씀까지 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게 무엇을 경고하는 말 같아요?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행동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은 뭘 말하느냐? 선물 내가 줄게. 내가 선물 줄게 해놓고 아무 말이 없으면은요, 말하지 아니함보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한 방울이라도 비가 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늘 보니까 뭐가 나와요? 구름이 나타났어요. 야, 이번에야말로 비가 오겠거니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구름이 물러가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망하겠죠.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15절 말씀까지 넘어가 봅니다.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럽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되 부드럽게 말을 하면 단단한 뼈도 정말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절제하라는 이야기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따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과유불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하게 하는 말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 과하게 하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말씀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다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은요, 그게 지혜고 하나님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과 더불어서 청종하는 귀를 가져야 된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회복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잘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는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잘 청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 말에 청종하는 귀를 주시고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합당한 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청종하는 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